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까지 한편은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명료한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유명한 구절이 참 많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도 우리 구원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현주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철저히 무능하고 무기력한 상태. 자,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가 이제 핵심적인 주제죠. 오늘 바울은 이제 우선 부정적인 면을 먼저 다룹니다. 8절 하에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또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꽤 괜찮은 분들이 보여요. 그죠? 뭐 선행도 행하고,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참 착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게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가면 과연 그분이 그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성철 스님이 계셨어요. 그죠? 죽기 전에 남긴 열반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열방송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그랬어요. 나의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 이랬어요. 수미산은 이 가상의 산입니다. 높은 산을 의미합니다. 내가 평생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이 쌓였다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이며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성철 스님은 누군가 하면 8년 동안 좌불을 했습니다. 좌불이란 말은 눕지를 않는 거예요. 8년 동안 눕지를 않아요. 앉아서 수행을 한 겁니다. 근데 뭘 얘기했습니까? 일평생 나는 죄만 짓다가 간다. 그리고 끝난 겁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수도승이기 때문에 깨달은 겁니다. 일반 돌아다니는 성녀들은 이 정도도 못 깨닫죠. 자, 근데 뭡니까 여러분? 일평생 죄만 짓다가 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깨달음이죠. 우리가 성경으로 치면 로마서 7장까지만 간 겁니다. 8장에까지 넘어가지 못한 것이죠. 자, 여러분, 기독교를 뺀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는 공로사상이 있습니다. 공로사상. 이 불교에서도 엄격한 수행을 요구하고 힌두교 역시 업보를 쌓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의 구원입니다. 행위로 얻는 구원. 자,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한 구도자의 노력이 처절하죠.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어떤 공로를 세워야 한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이나 또 수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죄만 짓다가 간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선을 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간격은 있죠,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다리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에게로 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의 사다리가 있는 겁니다. 선행으로, 때로는 종교적인 그런 큰 수행으로,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노력으로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에게로 나가려고 하는데 다 하나님에게 닿기에는 부족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선행을 들여다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들여다보면 그 선행도 과연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선인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선 안에 감춰져 있는 위선이 있고 그 선 안에 많은 것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우월감을 갖죠. 왜냐하면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열심 안에는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 강박증이 있어요. 자신의 행위의 구원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운, 그래서 더 열심히 하지만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내 안에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키는 것 같을 때는 천국에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쯤 되면 갑자기 불안해요. 지옥 떨어질 것 같아요. 자기의 행위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어떤 노력을 강조해요.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노력을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나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구원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타이타닉호와 같아요. 거대한 배는 이미 큰 빙상에 부딪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배 안에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지만 모든 노력이 다 헛돼요. 인간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배는 서서히 침몰되어 가는 것과 같은, 이미 세상은 죄로 인하여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려고 애를 써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구원과 죄 문제로 인하여 깊은 고뇌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엄격한 수도 생활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구원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짓누르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는데 미칠 것 같은 거죠. 선을 행하는 동안에도 인간은 내 안에 악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모순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선한 행위인데 들여다보면 순수한 의도로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편에서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거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다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은 이런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어요.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은혜에 의하여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by grace예요. 이 길은 하나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이 그것을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다. 이게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거저 주시는, 왜 주시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때, 이 은혜를 접하고 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문이 있어요. 왜 나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했을 때 찾아오는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원인을 제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어떤 것을 받을 만한 어떤 노력이나 열심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면 좀 미스테리,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공짜라고 하면 괜히 우습게 여기죠. 노력과 땀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 많을수록 우리는 자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우리의 어떤 것도 자랑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을 통해 얻어낸 어떤 수행이나 선행을 통하여 얻어낸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호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이 상벌의 원리, 내가 수고한 대로 얻는 보상의 원리와는 이 은혜는 다른 차원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거기에서 큰 아들의 행동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아들은 이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보인 행동에 화를 내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었던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뭐가 좋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잔치를 베푸느냐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 다 빼앗아갖고 허랑방탕했고, 그래서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뭐가 좋다고 잔치를 해주느냐는 거예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그 살찐 송아지를 왜 잡느냐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상 받을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요, 이 큰 아들의 분노는 타당해 보여요. 큰 아들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편을 들고 싶은 거죠. 아버지의 행동은 뭔가 안 맞습니다. 상식적이잖아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행동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행동이야말로 은혜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하시는데, 어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요, 이 품꾼 중에 해가 뜰 무렵에 아침 일찍이 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고, 오전에 오후에 거의 끝날 무렵에 온 품꾼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삭을 주는데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일찍 와서 일을 한 품꾼이나 늦게 온 품꾼이나 똑같이 준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아침 일찍부터 왔던 그 일꾼이 주인에게 따집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다른데 똑같이 주냐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데모한 겁니다. 띠뛰고 큰일 날 일이죠.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불공평하다는 것입니까? 주인은 일한 일꾼들에게 약속한 대로 다 준 것뿐이에요. 늦게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준 것은 주인의 마음이에요. 아멘이 아멘.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는 뭐냐면 은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베푸실 때 기준은 자격과 공로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를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일반적인 논리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자격을 갖춰도 권리를 찾기 혈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차원과 달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열심이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는 거죠.
여러분, 개척교회 100개를 지어도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평생 새벽기도 한 것이 구원의 보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만.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놀라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놀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설명을 해도 설명이 할 수 없는 단어가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은혜로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조건을 제시했다면 모두가 불합격이에요. 은혜의 세계에서는 자격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자격 운운하는 순간 율법 앞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성경 전체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들어가면 안 될 인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같은 인생에 오점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물은 살인자요, 파렴치한 성폭행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이건데? 여러분, 은혜를 빼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이 존 뉴턴은 노예를 실어 나르던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나쁜 짓을 한 악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이 얻은 구원에 놀라죠.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놀라는 거죠. Amazing이라는 말이 놀란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다니.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우리 무엇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물이 될 수가 없죠.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 여러분, 구원이 공짜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 공짜라는 말을 보다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짜라는 표현도 쓰는 거죠. 사실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저 받는 것이 된 것이죠. 여러분, 고난중환입니다. 십자가는 뭘까요?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십자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치러야 할 대가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의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더 이상 져야 할 짐이 없어요.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 날은 세상 끝날까지 오지 않습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 이 복음과 이 은혜는 어떤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더 깊이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을 해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거북한 거예요. 뭐?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못마땅한 거예요. 십자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장기 세리들은 예수님과 굉장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은혜는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스스로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설명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나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가슴에 밀려오는 형언할 수 없는 벅참이 이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강조는 이 은혜와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자, 여기서 은혜로 주어진 구원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을 얻는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원인은, 그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원인은 은혜예요, 은혜.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방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받쳐주는 힘은 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어야지, 내가 잘 믿을 거야 해서 믿어집니까?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아무리 자기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어떤 사람은 어느 날 내가 믿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설명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라고 하기보다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믿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믿은 것이 강조되면, 내가 믿었다는 게 강조되면 그 믿음도 행위가 돼요.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믿음조차도 그 은혜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를 따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이 기독교의 핵심적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믿음은 구원을 얻는 중요한 채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느낌이 아닙니다. 낙관적인 감정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자신감이 아닙니다. 믿음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끝나셨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이 치르셔야 할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다 지불 완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며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전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제시한 구원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마저도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혜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앞부분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그 어원을 살펴보면 기쁘다, 즐겁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 뭘까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진정한 기쁨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들은 놀라워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놀라웁니다. 과분한 은혜이기 때문에. 어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가 베풀어졌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부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지은 죄가 한둘이 아니에요.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또 넘쳤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놀라울 따름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구원은 황홀한 것입니다.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선물을 처음 받았을 때는 감격한데 여러분, 오래 있다 보면 이 원래 내 거였지?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동이 희미해지면 신앙은 힘을 잃습니다. 시큰둥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그 은혜 위에 있습니다. 은혜로 얻은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개인에게 출렁거려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은혜가 넘치겠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게 하는 힘의 원천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의 신앙과 삶을 받쳐주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누리고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은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미명하에 자신은 숨어버리고 이전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그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일까? 여러분, 나는 은혜로 구원 받아놓았어.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은 따놓았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가 은혜를 아는 사람일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은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우리 스스로는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인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에요.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푹 잠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만 가능하다는 것,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설명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 놓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 얻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앞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까닭 없는,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이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처럼 받은 자처럼 그 은혜에 익숙한 자로 살지 마시고 은혜 앞에 날마다 가슴 떨리는 감격이 식어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에, 그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감동함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